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세례식을 행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 세례받을 수가 있느냐, 세례받은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시간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가지고 믿지만은 세례를 못 받았을 때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굳이 믿으면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서론에서 4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첫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세례를 받는 데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고 돌아올 때에 세례를 베풀라 그랬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2장 38절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말씀했잖아요.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베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면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베드로가 받으라고 한 세례를 받는 것이 정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아야 원입교인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학생이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등록금을 내고 학적부에 이름이 기록돼야 그 학교 학생이지, 그 학교에 교문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면은 우리가 교인은 되지만은 세례를 받아야 원입교인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동의회에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10년을 다녀도 선거권이 없어요. 교회 장로님들 뽑고 안수진 검사님 뽑을 때 투표권이 없고, 자기도 직분을 못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 직분도 받을 수가 있고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세례를 받아야 성찬제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 와서 성찬예식 때에 떡도 받을 수 없고 포도주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세례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교회 성찬예식 거행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분병분잔을 하고 제가 집례를 하는데, 성도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찬예식을 오늘 저녁에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떡을 받고 싶고 잔을 받고 싶어도 안 줍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례교인의 의무를 알고 세례교인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알고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찢으신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잔을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공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교인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어떠하냐? 첫째는 참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이 그게 정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교인이라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교회가 일주일 전에 강구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지만은 죄를 가지고 떡과 잔을 받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회개하고 성찬의 떡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회개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정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받으면 성찬에 참여해서 죄를 회개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것이 호염이 있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 한번 보시겠는데 유명한 성만찬 그림입니다. 성만찬을 누가 제정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에 떡을 주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성만찬을 집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서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사울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완전히 변화의 사람이 되잖아요. 죄를 회개하니까 새 사람이 되지만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받으면 변질되기가 쉬워요. 참으로 회개하면 성화의 사람이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변질 때는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세례 받았습니다. 직분이 사도직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다가 천국 갔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쉽게 또 짓고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릴 때는 죄를 짓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면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교인의 의무가 있는데 세례교인은 공예배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는데 그게 11조 생활인데 세례교인은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헌법에 복종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규칙에 교회의 법에다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례교인의 첫 번째 자격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의 첫째 우리가 노력이 될 것은 죄와 싸워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받을 자격자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도의 수라 그러는데, 신도가 뭐예요? 믿을 신자, 길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이 세례받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받아놓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신선노릇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일날은 세례교인이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날은 다른 날보다 내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성경을 보든지 종교서적을 읽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과 같아요.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을 얻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 안 믿어지면 다음에 믿어질 때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서 세례를 3번 받았다 5번 받았다 하니까 그 자랑이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인생살이가 즐거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껍데기로 세례받으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여지없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장리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막 옥문이 열려지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의 간수장의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날 세례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세상살이 힘들어 강도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조롱할 때에 이분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너는 세례받지 않기 때문에 안 돼, 너는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고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고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은 교인들은 세례교인답게 하나님 아들 딸답게 천국 백성답게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을 신학적으로 물세례라 그럽니다. 물을 통과했습니다. 물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넜지만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다가 강야에서 쓰러져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의 삶도 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서 사업하고 잘 믿으면서 직장생활하고 잘 믿으면서 자녀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습 문답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요, 입교하는 학생들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부모님들이 성경을 좀 읽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와서 사도신경 주기도 하니까 주기도 사도신경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정도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10계명을 물으면 10계명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 또 성경 몇 번 읽었니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 읽고 있는 것이지 한 번을 읽은 아이들이 제대로 없어. 어떤 아이들은 2번 읽었다 하는 아이도 있고 한 번 읽었다는 애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유아세례 받고 아이들이 글을 알면은 여러분 먼저 성경을 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고 법학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살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세상 공부는 학원까지 보내면서 성경은 가위 안 하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몰라요. 이게 가슴이 아파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이들을 갖다가 유아세례 받았다면 성경을 읽게 만들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키워야 가문을 빛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켜놓으면 환란이 오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아이들 자녀를 잘 키워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 기둥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성령 충만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10번 이상은 읽어야 성경에 창세기 뭐가 나오고 출애굽기 뭐가 나오고 말라기에 뭐가 나오는지 알지. 부모가의 머릿속에 성경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명예로운 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로운 선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싫어가지고 아멘도 제대로 안 하시잖아 봐요. 그런 조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 된 것을 감사하고 세례교인답게 사는 것, 정말 신앙적으로 살고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먼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요사이 같으면 비행기 타고 오든지 자동차 타고 오면 그래도 좀 쉽습니다.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마차 안에서 덜컹 먼지 나고 바람 부는데 거기서 성경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복음을 전하려면 도시로 가라 마을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성령에 끌려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마차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열심히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또 읽는 것을 깨달으며 읽지만은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좀 해석해 줄까요? 아멘. 옆에 앉혀가지고 빌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 세례받고 싶은데 세례 주세요.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선교사 자격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돌아가는데 기쁘게 돌아갔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흠년이 돌아갔다. 기쁠 흔자 그를 연자 기쁘게 돌아갔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기쁜 인생을 삽니다. 승리 인생을 삽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받을 수 있고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를 다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랬는데,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민된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을 사오면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면 유대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유대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설을 우리가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겜의 사람들은 피부가 검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인이죠. 그런데 이 항인종 야곱의 딸이 왔는데 색깔이 희고 아름답습니다. 세겜 추장이 흑심을 품고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세겜만 추장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 동네 남자들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2, 3일 동안 불편합니다.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피비린내라는 사건인데,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받아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거룩한 할례를 빙자해서 할례를 행했으면 결혼시켜줘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펑크내니까 시몬과 레위가 장자의 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 성인에도 1등, 부모 공경에도 1등, 말씀대로 잘 살았던 요셉이가 영적인 장자입니다. 우리 선의 성도들이 하나님 성인에도 1등, 부모 공경하는 데 1등, 세상살이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같이 살면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서민의 표시라면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교인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는 42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세례교인들이 정말 세례교인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의 가르침, 전도사님들의 가르침,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우리가 불신자만 맨날 교제하지 말고 직장 가서 불신자도 교제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한데,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구역원들과 교제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에 들어가서 교제를 잘하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한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공예가 교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신자하고 자꾸 교통하고 교인들끼리 교통을 안 하니까 믿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눠야 되고, 떡을 떼며, 이 떡은 성찬의 떡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떡을 뗄 때에 서로 교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에 힘써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기도가 뭐냐, 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결과가 어떠냐, 그것을 쉽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지, 신앙인들이 기도할 줄 모르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내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을 짓습니다. 세례받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원입교인이 되고, 공동회의의 선거권과 피선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건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세례받을 자격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받은 모든 성도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천국 백성답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연합한 성도는 주의 종들의 신앙 가르침을 잘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